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같은 제목이지만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더라. 씨 뿌리는 농부, 또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무기를 연습해서 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군인의 모습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농부, 운동선수, 군인, 군사, 세 가지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며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합에 나가서 반드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무장을 시키고 훈련,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이번 경기에 반드시 메달을 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전쟁은 생사가 달려있단 말이죠. 전쟁은 오로지 승자밖에 없습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또 무술을 준비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은 뭘까요?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는 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이 나라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주 참혹한 것이고 지면 피투성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참, 일제 36년 동안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나라 지키던, 독립을 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피투성이 삶이었을 것입니다. 유관순이라는 영원한 누나의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참혹하게 그가 감옥에서 순국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살이에요. 19살. 참 오죽하면 19살이 그 만세를 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뭐 돌멩이 하나 없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청장들이 나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저 부산 밑에까지 다 내려갔어요. 거의 조금만 며칠만 지출됐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됐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엔군이 정말 16개국이 파병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할 때 소련이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 못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엔군, 이 소련이 상임이사국의 대사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16개 나라서 저 남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필리핀 이런 데서 군사들이 와갖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땅에서 피투성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0대예요. 많아야 20대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전혀 낯설고 물서른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피를 쏟고 이 자유와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전쟁은 피투성입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이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지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상실해버리면 인생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도 살아도 사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여유만만하고 유유자적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농부가 한가롭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부는 치열한 시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밭을 갈아 놓아야 돼요. 밭을 갈아 놓지 않고 아무데나 씨 던진다고 해서 그 밭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길가밭이 있고, 그렇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옥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옥토가 있어야 됩니다. 옥토는 그냥 됩니까? 끊임없이 갈고 닦고 그리고 부수고,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야 되죠.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중.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씨 뿌리는 그냥 비용가 보다. 근데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분명히 대가 열매를 얻으려고 뿌리는데 왜 웁니까?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며 가를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니 농사 지는데 얼마나 그냥 휘파람 불면서 애따 뭐 어쩌고 멀리 가라 뭐 이렇게 뿌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 합니다. 제가 상상하기를 어제 열심히 밭을 갈다 봤는데 아이고 이따마는 바위가 나온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밭을 가는 사람에게 바위를 만나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가져가고 망치, 도끼, 팻말을 가져가서 부수도 이러면 바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제 그렇게 그냥 개느라고 온몸이 몸살이 날지경해서 저녁에 와서 정말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일어났는데 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도 안 떠지고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온몸에 삭신이 쑥이고 좀 쉬어야 돼. 그런데도 쉬지를 못해. 왜 쉬지를 못할까요? 내일 비와. 오늘 가서 열심히 저 밭을 갈고 놓고 씨를 뿌려놔야 그 다음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쉬지 않아요. 할 일을 해놔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씨를 뿌리러 농부는 나가요. 그렇게 눈물로 시려놓은 그 씨가 나중에 기쁨의 단이 돼서 농부에게 기쁨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 처절한 이야기. 농부 그렇게 무슨 만만한 직업 아니에요.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 씨는 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아마도 좋은 인류 농부는요 최상의 씨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최상의 씨를 대충 아무거나 뿌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품종이 좋고 가장 우량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또 개량해 갖고 병충해 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씨를 만들 거예요. 그 씨는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철저하게 최상과 최고의 생각을 골라야 돼요. 생각을 고를 줄 모르고 아무거나 뿌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밭은 뭘까요? 밭은 마음이에요. 밭은 마음이에요. 농부는 운명적으로 씨앗과 밭을 피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된 이상 씨앗을 선택해야 되고 밭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밭에다가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파멸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마음이 엉망진창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판에 생각이 심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다가 에이 귀찮아,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기 있던 생각들은 다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말아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농부와 씨와 밭을 운명적으로 엮어 놓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사람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어디 좋은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 공부를 많이 한 생각, 전문가의 생각,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얻어서 삶 속에 그래도 좀 어떻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걸 공부한다고 말해요. 이걸 연구한다고 말해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고 말해요. 지금도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SNS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아요. 요즘은 굳이 좋은
좋은 대학이라든가 좋은 학원, 심지어 영어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영어 학원을 가야 영어를 했지만 요즘은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게 아주 전문가 애들이 수도 없이 자료가 많아요. 모두 다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무거나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고 나면 미안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된 운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들어있느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이다, 기록이다, 어떤 시편이다, 무슨 예언서다, 어떤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어쩌다, 그때 당시 배경이 어쩌다, 문화가 어쩌다, 오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은 밭이라 그랬어요. 밭이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돌짝밭도 있고 길거리 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도 중요하지만 밭은 더 중요해. 밭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더 딱딱해진 그 길거리 밭 어떻게 해야 돼? 파서 뒤집어서 아주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완악한 것은 부숴야 되고, 돌짝밭은 이것저것 들어와서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눌러버리고 그 돌짝은 이기심 또는 세상적인 주관, 내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앉았다가 말씀이 들어와도 저건 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 챙겨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못하죠. 가시덤불밭은 뭘까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거리밭은 갈고 닦고 돌짝은 치워야 되고 가시는 태워서 없애야 되고 딱딱하고 굳은 것은 파서 뒤집어서 옥토를 만드는 갈고 닦아 놓아야 뭐가 된다?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치열한 전쟁 아닙니까? 농부는 그렇게 낭만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을 씨 뿌리는 농부하고 비유할까? 이건 여러분이요, 그냥 세상에 복음을 빼더라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뭔가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뭔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갈고 닦고 좋은 생각과 좋은 지식들을 갈고 닦아 품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제 두 번째 날 성령의 말씀을 하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판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뿌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래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부하고 운동선수하고 뭐가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농부에는 씨가 생각이야. 그리고 밭이 마음이에요. 운동선수는 뭐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이게 씨앗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우승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연습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은 연습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나쁜 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좋은 것은 가슴에 새기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하다가 보면 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는 거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튼튼하고 단단해져야 돼. 하루아침에 튼튼하고 단단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저희 집 아이는 저하고 체형이 조금 달라요.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길쭉하게 컸어.
저는 약간 좀 벌어진 스타일이죠. 우리 아이가 가끔씩 저한테 오면 야, 아빠는 어깨가 막 이래. 그래서 어깨가 그렇다고요. 걔는 좀 이렇게 어깨가 이런 어깨는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나는 왜 어깨가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 옛날 목봉 체조라는 목봉 이따만은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잘라놓은 거 한 10명 정도 서갖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올려. 오른쪽 어깨 올려. 그 다음에 들어 올려. 그 다음에 또 왼쪽. 이거를 밥 먹고 목봉을 이거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게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 이게 벌어지지. 이따만은 전봇대를 붙잡고 30회 cc 하나 둘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할 때는 몰랐지. 그리고 밥 먹고 맨날 푸시업 이거 하러 가잖아요. 푸시업.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시면 무조건 근육 싸움이야. 근육 싸움이에요.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수면 전문 의사가 나와갖고 수면에 대해서 질 좋은 수면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팁이 많이 나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있어야 잠도 잘 온대. 연세가 드시면서 어쨌든 근육을 키워라. 근육이 없으면 자다 깨고 깬대. 나원 세상에. 수면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력을 키운다는 것은 걷는 데도 필요하고 힘쓰는 데도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나이 먹으면 다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수면을 잘 꿀잠을 자고 싶으면 근육을 키워라. 난 또 듣느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농부하고 운동선수도 역시 씨앗 생각과 밭이에요. 군인은 뭐예요? 갑자기 군인이 왜 나와?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군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원도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다 군인이야. 그래서 여기는 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군바리들만 이렇게 보이냐고. 이게 강원도에 사시다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더래요. 그냥 다 군인들만 타 있으니까 그 할머니 눈에 군인들을 보통 군바리 받고 그래갖고는 웬 군바리만 잔뜩 있고 사람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군인은 사람은 아니에요. 군수 물자예요. 군수 물자. 10종 군수 물자예요. 왜 군수 물자냐? 전쟁에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딱 한 번 싸우는 거야. 전쟁이 나서 딱 한 번 싸우도록 평상시 잘 먹이고 입히고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한번 써먹으려고 준비시키고 있는 게 뭐야? 이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혹시 전쟁에서 만약에 전사를 했다? 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10종으로 이렇게 해서 1종이 쌀이고 무슨 2, 4종 이렇게 해서 이게 종이 다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군인은 10종이야. 그래갖고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나더라도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전사하더라도 군수물자 취급을 받아요. 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무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무기가 가만히 있다고 돼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교육하고 훈련해요. 훈련이 뭐예요? 교육과 훈련이 씨앗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생각으로 훈련을 한 이 군인들은 무기를 열심히 갈고 닦은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크리스천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린 농부예요, 운동선수예요,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은혜의 생각을, 축복의 생각을 갈고 닦고 선택해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연습하고 가장 최고의 생각을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최고의 생각을. 그렇게 무장을 해야 전쟁에 나가서, 운동에 나가서,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최상의 풍작을 가져올 수 있고 메달을 짤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원칙은 간단해요.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음판에 뿌려야지. 땀과 훈련을 통해서 그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끊임없이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갖고 최강 막강 군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영적 싸움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억할 될 것은 절대로 크리스천은 묻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좀 잔인해요. 냉혹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요. 한 사람만 가요. 아니 같이 맷돌 갈았는데 의리가 있지. 그것도 좀 같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는데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는데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씨앗이냐, 어떤 훈련이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이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절대 누구 핑계 대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다가 그 누구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냉정해요. 냉혹하고요. 철저히 이기주의적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내가 중요해. 아무리 좋은 친구도 평상에 좋은 친구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하지만 칼 같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빠서 나 오늘 안 나가. 그래. 내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간대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 나도 같이 안 나가게. 이걸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신앙에는 우정이 없어요.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어.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니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갈등할 시기가 온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가정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인이 신천지야.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도 천지분간이 안 되니까 저도 가겠어요.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우리 영혼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냉혹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나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고, 이 땅에서나 부모 자식이고, 이 땅에서나 형제와 그리고 관계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이야. 1대1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심오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부르기도 심오했어요. 그죠? 우리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길이 험해 보이더라고. 험해 보이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이 길은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야.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야. 기가 막힌 착상이었어요. 자, 한 400~500년 전에 이 안산 땅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안산에 11년 전에 왔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요 여기 호수 거기 무슨 대우구차 구차 그 아파트 그쪽 뒤쪽에가 다 뻘이었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뻘이었었다고 그러고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며요. 들어와서 고기 잡고 했었다고 하더라고. 들락날락. 불과 얼마 됐겠어요? 100년도 안 됐겠지. 100년도 안 됐는데 여기 누가 왔다 밟고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화에서나 보거나 하겠지만 보십시오. 한 몇백 년 전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뭐 조선이 됐던 뭐 그 이후 신라가 되고 고려했던 가운데 어쨌든 한반도 땅은 정해져 있잖아.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모르잖아. 그러나 그 세대가 갔어. 지금은 우리 세대가 살고 있어. 앞으로 100년 후에 보면 우리 세대는 다 없겠지.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 그 시대는 정말 전부 다 공중에서 헬기를 타고 출퇴근을 할지, 뭐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뭐 우주 항공센터까지 다 있어갖고 막 우주 시대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은 로마 시대, 어떤 씨앗은 조선 시대, 어떤 씨앗은 고려 시대, 다 1대1인 거예요. 1대1, 다 1대1.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1대1이야. 아버지도 하나님과 1대1이고, 어머니도 하나님과 1대1이고, 딸도 하나님과 1대1이고, 다 1대1이에요. 1대1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뭐 우리 엄마 치마 잡고 천국 갔겠어요도 아니고, 아유 아버지 손 잡고도 아니고, 아이고 마누라 손 치마 뽑자도 아니야. 신앙은 성경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1대1이에요. 한 퇴에서 난 야곱도 에서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철저한 개인 무장이 필요해요. 개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무장하느냐? 그래서 이 무장은 뭐 겉에부터 발까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 마음 무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에베소 6장이면 거의 에베소의 마지막 장이에요. 앞에 1장, 3장, 2, 3, 4, 5장까지 했어. 자, 에베소는 교회론이야. 자, 그래서 크리스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건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믿음의 전신갑주야. 자, 이걸 어떻게? 목적,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도 좋지 않은 기후가 있을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운동선수가 하다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전쟁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마지막 수확을 이루고 결전을 이루고 시합이 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우승하고 그 자리에 서야죠. 일단 전쟁이 태어났다고 하면 전쟁했다면 이겨야 돼.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거두어야 돼. 시합에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승을 해야 돼.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해야 돼. 마귀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운명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 다시 뒤돌아가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유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 그만해야 돼. 언제 이 짓 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쫄고 막 아주 쭈삣거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어디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입에 풀칠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당자처럼 돼지 앞에서 거기서 구걸할 필요 없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승자의 자리에 서야 돼. 정복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내용을 얘기하겠게요. 설명하면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허리가 뭐예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써요? 허리로 힘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허리는 말씀이 허리를 중심을 딱 잡아야 돼.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 허리라고 말했지만 마음판에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됐든 시간에 그냥 여기 뭐 온갖 제가 어제 이것저것 주워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이 허리에 딱 중심에 있어서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를 어떻게 해야 돼? 딱 중심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란 뭐냐?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몸의 갑옷과 같아. 두꺼운 갑옷과 같아.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중요한 장기는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의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죄책감이야. 죄책감. 사실상 이 나이를 먹어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나, 막 그 가슴 아파서 찌릿찌릿하면서 막 혼자 뜨끔뜨끔할 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만약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하려고 할 때 딱 와서 거봐, 너는 막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에 내 마음의 사고와 의고와 의가 마음속에 철저한 의가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이 돼야 돼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은 매일매일 발걸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이 움직일 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은 나를 또 어디로 가게 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영혼을 또 붙여주실까? 그런 찬송이 있어.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 내게 또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도 눈을 떠서 살아서 움직이고 발걸음 움직일 때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건져내시라고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한번 따라하시까. 오늘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확한 거예요.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러 나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삶의 정확한 목적이 오늘도 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적의 화살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화살은 뭐냐? 계속 불신앙이야, 원망이야, 좌절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시기고 질투고 낙심이고, 그냥 한 대 맞으면 어이구. 온 세상은 바깥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화살이 날라와.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믿음이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치고 와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오. 나 복수하지 않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에요.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지, 나는 세상의 요행과 재수 이런 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참 가슴 아픈 기사가 좀 몇 개가 나왔는데, 참 내가 전직 무당이 뭐 8년 전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카페를 열었어. 개인 유튜브를 열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왜 크리스찬들이 점을 치러 가나? 왜 크리스찬들이 점을 치러 가나?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상담해주는 유튜브를 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나이도 젊던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무당하면서 점을 칠 때에 30-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 30-40%가 크리스찬인데 일반 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름도 못 올려 내가. 왜 점을 치러 왔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제사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알고 싶대. 기도가 됐는데 기도 응답이 될까요? 이런 기도를 어디다가 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얘가 그 전에 그 자료를 봤더니 연초에 점 치러 가는 사람이 1000만이야. 1000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자료에 그것도
지금 뭐 연초에 대해서 점치러 간 사람이 10만만 하겠어? 1000만만 하겠어? 수천만이겠지. 나라가 이건. 그런데 왜 거기 크리스찬이 있냐? 왜 거기를 기웃거리냐고. 제가 아는 구역장이에요. 선교사 가기 전에 있었던 구역장 하나가 선교대회 때 한번 들어와서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한동안 점집에 가서 카운터를 봤어요. 점집에 가서 카운터를 봤어. 멀쩡하게 생기신 분인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면 그 당시 그 남편이 약간은 좀 그쪽 세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뭐 수백 채가 됐던 얼마 채를 이렇게 일본 말로 아도를 쳐서 이렇게 자기가 미리 분양을 받아.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분양가가 막 올라가면은 이게 막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거를 그때 이제 뭐 얼마씩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넘기는 건가 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도를 쳐놓으셨어 잔뜩. 그런데 미분양이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이거 돈을 끌어다가 뭐 수십 채인지 수백 채인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도 분양이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막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고 앉으시니까 이 부인이 그거를 그 기도를 이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 이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애따 분양되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에서 움직이죠.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와 말씀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애따 감춰라 불쌍하다, 이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재수나 요행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고 원리고 원칙이에요. 도덕과 윤리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는 동생이 언니 저 일산에 가면은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이야. 거기 가서 물어보고 형부가 언제 이게 분양이 다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유 나 구역장인데 안 돼. 아유 구역장이라도 지금 형부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의 고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은 이렇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누가 또 백을 써서 줄도 안 되는데 미리 좀 이렇게 예약을 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참 전 그때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분이 또 그 점쟁이한테 기가 안 죽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눈가에 힘을 바짝 주고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딱 하는 소리, 지난달에 집안에 장례가 났구만. 지난달에 친척의 장례가 나서 그 장례식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눈깔이 힘 바짝 떠 그냥 바로 그냥 눈깔을 내리깔고 지난달에 우리 뭐 친척에 누가 장례가 났다.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섬기는 사람 여기 왜 왔어? 야, 난 이게 쪽팔리는 거야. 내 쪽팔리단 말 진짜 강대사에 처음 해버리네. 아이고, 이게 크리스찬이 뭐야 이게?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묻더래. 그래서 거기서 이미 벌써 눈깔이 내리깔려서 뭐 다 이제 뭐 그래갖고요 제가요 뭐 어쩌고저 얘기를 하더래. 그런 그 점쟁이가 이왕 왔으니까 여기 카운터에서 전화나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화 받아서 카운터에서 사람이.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밤마다 잠을 못 자. 귀신이 밤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뭐 자기 스스로 거기 가갖고 카운터 보고 앉아 있으니까는 완전히 뭐 귀신들이 와서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한 달 내내 밤새 잠 못 자고 낮에 가서 아이고 막 하다가 그때 옆에 조카가 말하는데 조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모요 그때 얼굴이 귀신이었어요. 얼굴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귀신상이더래.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이상 못 견뎌갖고
이분이 거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또 옛날 또 신앙의 가락은 있어갖고 또 오산이 기도하는 것 같고 뭐 5일인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니까 꿈속에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 말이 재밌어. 목사님 제가 그래서요 그동안 귀신에다 갖다 바친 돈의 2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대. 이게 왜 그래요? 죄책감, 뭔가 뭐 보상감, 하나님 앞에 대한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화살처럼, 이건 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점쟁 무당했던 사람이 40-40%가 자기가 손님의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는, 절대로 점집 찾아가지 마시라.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 앞에 엎드린 순간 뭐 타로점이 어떻고 무슨 점이 어떻고 어쨌든 간에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이요, 거기 갔다가는 악한 영들에게 잡힌 것이고 시달리는 것이고 그 인생이 처처하게 무너집니다라고 그 유튜브 상에서 그거 가지고 상담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살이 뭐예요? 다 불신앙이고 두려움과 절망이죠. 그 다음에 머릿속엔 구원의 투구요. 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장하게 해야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험악한 세상의 마귀 불화살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 대망회를 왜 할까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문 밖에만 나가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들과 싸움에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한상계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은 하다가 60대입니다. 80이에요. 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맨 나중에 봤더니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사명의 직분이 승리했구나. 하다가 뒤다 보면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피투성이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